오늘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혹시 히브리어로 내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임마누엘. 훌륭하시다. 나 전공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강성해졌냐면, 다윗을 괴롭히던 왕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 돼서 이제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관이었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치자라고 평화 협정을 맺고 돌아가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장례를 크게 치르게 되죠.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약속했던 그 말대로.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었죠. 사울의 아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암살을 당해버리고 그 아들의 목을 가지고 두 명이 왔죠. 그 두 명을 가이당이 죽여버린 일까지가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돼요. 계속 싸울지 아니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정을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같은 형제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피 터지게 싸우다가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이제는 다윗이 한 형제요 한 고륙이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그 다윗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를 포함한 12지파가 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파생된 가족이니까 우리가 한 고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전쟁에 나가고 들어올 때 승리해가지고 데려온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윗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예언했다는 얘기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어주기를 청합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까지는 계속 싸우다가 이제 의지할 버팀목이 없어지니까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하니까 다윗을 찾아와서 이 세 가지를 이유를 가지고 평화적으로 한 나라를 이루자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은 이것을 계획했을까요? 계획을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의 계획이 있었다, 계획이 없었다. yes or no? 계획이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잘 모르겠다. 대답하지 않겠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아, 이 모양도 똑같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계획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안 나와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려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한테 기름 부읍니다. 다윗이 사울왕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노래 잘하는 소년이 필요해서 가보니까 그게 사울왕 앞에 나타난 다윗이었던 거죠. 다윗이 영웅이 될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러 가다 보니까
거기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서 예, 뭐라고 하죠? 돌팔매를 해서 예, 이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죽여버렸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뭔가를 해야겠다고 계획해서 했던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따라가는 삶입니다. 또한 거 아니에요? 제 내가 죽일 거예요. 또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다녀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결코 다윗은 스스로 나서서 사울을 헤아려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네, 언제나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이 첫 번째 1절부터 2절까지 이 분위기도 다윗이 일부러 조성한 게 아니라 예, 원래는 평화 협상을 하러 온 아브넬이 죽을 일이 없어야 돼요. 조용히 가서 예, 사절단을 끌고 와가지고 평화 협정을 통해서 그냥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상 이미 아브넬이 그렇게 정했을 때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도 본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윗 밑으로 다 그냥 끌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마음을 접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도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누가 봐도 일부러 했을 것 같은 상황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다윗의 손으로 하지도 않으세요. 그 주변 사람들이 예, 개인적인 원수를 갖겠다, 개인적인 그 영화를 구하겠다 하면서 다 했던 일이에요. 다윗은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았는데 누가 봐도 가장 예, 확실한 기초를 다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역사혁명이 일어나면 전 왕들의 예, 하다못해 가족들일지라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반정이 일어나면 그 나머지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형제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역성혁명이라고 하기는 뭐죠? 구테타는 아닌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왕조가 바뀌는 일이에요. 왕조가 바뀌는 일인데 전 왕조 사람들의 일부러 죽일 마음도 없었는데 그냥 알아서 정리가 다 돼요. 힘 있는 사람들 다 정리되고 다윗의 편에 있을 사람들만, 다윗을 따를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와서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7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후로 33년 동안 총 40년을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30살이었대요. 예준이가 또 10몇 년이 지나면 다윗 왕과 같은 나이가 될 텐데 그때 예준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는 이미 50을 넘어버렸네요. 네. 그래서 30세 왕이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얘기해요. 70세까지 굉장히 오래 장수를 하면서 살았네요. 그래서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아이들을 낳습니다. 이 헤브론의 위치가 어딘지 찾아봤어요. 유다 지파가 예, 잘 보이나? 잘 보여요. 근데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헤브론이 베들레헴에서 한참 밑에 있고
베들레헴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참 재밌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지파하고 위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경계 지역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냐? 12지파가 땅을 나눠 갔습니다. 분명히 땅에 보면 예루살렘이 지금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단, 에브라임 이 중간에 있거든요. 베냐민 지파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 예루살렘 성을 아무도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 여부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성에 그 당시에 몇 명이 살고 있었냐면 약 1000명가량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1000명이 이 성이 예루살렘 이 지대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점령 전쟁을 할 때 분명히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전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을 침범해가지고 여부스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그런데 성은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노련만 하고 물러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 누구도 이 땅에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사울왕이 있었을 때도 이 여부스에는 그 예루살렘에는 다른 여부스 족속들이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내쫓지 못한 이유가 왜? 너무 졸려요? 여기 너무 금방 것 같이 우리 끌까요? 저 끄세요. 조금만 쉴까? 안 추워. 예언아 미안해. 너무 졸려. 어? 네. 그래서 결국 이 여부스 사람들은 끝까지 이 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늘날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 않아요. 반절만 이스라엘한테 속해 있고 반은 그 지역에서 오래 살던 누가 있죠?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나 그 당시도 사실 쩔지. 크게 다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계속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라고 창세기서부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에 이르러서야 겨우 이 여부스 족속들을 내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을 자신의 성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이 이름이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밀로라는 지역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가지고 성을 쌓게 되었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니까 다윗이 있었던 이스라엘 지역에는 옆쪽으로는 바다 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래쪽 남쪽으로는 암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오게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예전 유다의 왕이었을 때보다 지금 이스라엘 전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으니까 군사가 훨씬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힘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세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다윗의 선택은 뭐냐? 19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싸우러 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을 그
그들을 나에게 내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한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었고 이미 수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은 움직이게 됩니다. 결과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바알브라심이 왜 바알브라심이 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제적을 흩으셨다. 이게 바알브라심의 의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치러가지고 내 손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부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알브라심이란 지역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이렇게 졌으면 그만둘 만한데 그만두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이 사람들이 또 올라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 똑같은 곳에 다시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방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우라고 한 대로 싸웠던 방법대로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가 승리했던 방법대로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방송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패턴을 가진대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승리를 한 경험을 가지면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도 아주 생전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여쭤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첫 번째는 정면으로 대결을 했고 이번에 두 번째 방법은 정면에서 대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서 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래. 기습을 하는 거니까 적들이 나를 파악하지 못할 때 기습하는 게 기습의 성공의 이유인 거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뽕나무 숲을 지날 때 그 뽕나무 숲을 밟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이스라엘 정복전에 보면 여러 번 있습니다. 걸어서 성을 무너뜨린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전쟁을 하러 갔는데 여리고성을 공격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매일마다 하나님이 정한 날대로 며칠이죠? 7일 동안 계속 여리고성을 돌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대요. 그리고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경험들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은 오늘 이야기에 다윗만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익숙하고 내가 다 배운 것 같아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내 기술에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시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오늘 왕이 돼서 충분히 혼자서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들은 대로 행하는 겸손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다윗이 경험했던 그 승리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고 다윗이 남북을 모두 통일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치러 올라왔을 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그들과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의 삶 가운데 계획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가던 그 모습 그대로 전쟁에서도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의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